시편 48편은 여호와의 산 시온의 찬가입니다. 이 감사 찬양시 중에 하나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1절 3절은 온 세계 통치자이신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 것, 그 또한 그의 백성들이 절대 안전이 보장된 곳이 시온이다. 그래서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면 시온,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재해석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언덕입니다.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점령을 했죠. 그랬을 때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성을 점령했죠. 다윗이 성을 점령해서 그곳에다가 성벽을 쌓고 다윗성이라 했어요. 그리고 다윗성 안에 가장 좋은 터 위에다가 성전을 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그 언덕 약간 좀 더 높은 곳에, 그래서 성전은 항상 어떻게 졌냐면 언덕에다 졌어요. 언덕에다. 이게 올려다보게, 내려다보게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려다보는 것하고 올려다보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 아시죠? 내려다보면 깔보는 게 좀 있어요. 내려다보면 아랫사람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로다 올라봐야 우러러 본다 그러죠. 우러러 봐요. 그 잠실, 거기 잠실이 롯데백화점, 그것도 굉장히 백화점 굉장히 높죠. 롯데백화점 옛날에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집사람 한참 지난 거지만 이제 요즘은 지내지도 않지만 환갑기념으로 사이가 그 롯데타워를 예약을 해줬어요. 그냥 롯데에 근무하다 보니까 롯데타워를 계약을 해서 한 몇 층인지 모르겠어. 근데 한 100층 정도에서 잤어요. 100층 정도에서 자니까 거기서 마침 그 롯데 백화점이 보이더라고. 근데 성냥강만 해. 그러니까 밑에서 볼 때는 엄청 롯데백화점이 엄청 큰 거예요. 그거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방진 거예요. 왜? 그런 건물도 없잖아 우리는. 우리는 그런 건물도 없다고. 그냥 전세로다가 하나 상가도 얻기가 어려운 판인데 롯데백화점 그까짓 거 그러면 그분은 한 100층짜리 갖고 있는 분이나 그런 말 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시건방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위에서 한참 내려다봤어요. 묵상했어요. 야, 밑에서 볼 때는 그 큰 백화점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성냥강만 해. 사람은 개미만 해. 개미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자세가 위로 올려다보는 것과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자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언덕 위에 졌어. 그런데 현대에서는 언덕에 잘 안 져. 왜? 성도들이 올라오기 힘들다고 안 온대. 다리가 아프대. 다리가 아파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잘 안 와. 그래서 지금은 평지에다가 하는 거야. 그냥 차가 잘 들어가고 또 휠체어가 잘 들어가고 여러 가지 편하게 한 것이 해설인데, 사실은 성전은 언덕 위에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이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국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안에 거룩한 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신의 산, 또 호렙산, 그 떨기나무, 그리고 또 엘리야의 갈멜산.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산, 거룩한 산, 거룩한 산성 그러면 이건 교회를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밖에서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여럿이 있죠. 태국도 있나요? 태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아직도 왕권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공연을 할 때 내가 왕을 찬양한다면서 왕을 위해서 노래 바친다면서 저 엉뚱한 가서 저 시골에 가서 노래하면은 그 왕이 기뻐해요? 어디 가서 저기 해야 기뻐하겠어요? 그 왕궁에 와서 직접 왕궁에 와서 왕이 앞에서 왕이 들으라고. 그래서 직접 왕 앞에 와서 왕을 찬양해야지 왕이 기뻐하지. 내가 왕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저 시골 구석에 가서 왕을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감동이 있어 없어? 이거 감동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야. 물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 가서 부를 수도 있어.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을 마음껏 불러야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는 것은 성전 터는 다른 터보다 높은 곳에 지었고 그래서 교회를 언덕 위에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걸어가기 어려워서 이제는 밑에다가 평지에다 짓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 그 초대교회사나 중세교회사를 보면요, 이게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릎으로다가 한 100m 올라가 보세요. 그럼 무릎이 어떻게 될까? 다 까지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면서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너무나 지금 사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무 과한 일이지만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무릎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쓰러졌잖아. 그래서 그레녀 시몬을 갖다가 대신 왜 시간 안에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나 지체야 되니까 그레녀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잖아요. 그만큼 갈보리 언덕 올라가는 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는데 내가 이것을 뭐 사뿐사뿐 올라간다는 게 그게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피가 나도록 기어서 올라간 분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리 아파 거기 못 가, 안 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편한 것만 찾는 거야. 편해서 편한 것만 찾는 거야. 나 허리 아파서 예배 못 드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그냥 마취도 안 하고 못을 박아 버렸어요. 허리 아프면 뭐 생각나야 돼? 예수님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허벌나게 맞았어요. 지난주에 가평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갔다가 거기 가평에 제3하산학교가 있어요. 본합산 앞에. 거기서 저 북방 쪽으로다가 또 마침 가더라고. 그 아이들 수련회 장소가.
거기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뛰던데요. 10km 행군.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옛날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야.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됐지만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거기서 한 500대 이상 맞았어요, 저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건 별로 없어.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야. 그 당시는 왜 때렸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6개월 제대할 때쯤 되니까 이제 내우 반장하고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그런 말들 한 거야. 내우 반장 말이야, 왜 독하게 말이야, 우리 이렇게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희들 독해지라고 때린 거야. 뭐 너희들 미워서 때렸냐? 너희들이 독해져야 부대 가서 살아남아. 기라성 같은 병장들이 하사를 우습게 여겨. 단풍 하사라고 6개월짜리 하사라고. 그냥 진짜 부대 제가 1사단 가보니까 병장은 나한테 엄청난 형 같은 분들이야 다. 그렇죠? 나보다 2살 3살 많으니까. 그리고 얼굴도 시커멓잖아. 그냥 산적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또 그들한테 반말해야 되잖아. 난 하사 1레벨도 분대장이니까. 그랬더니 안 입고 온 거야. 안 입고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그랬어 저랬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보고선 가만히 있으면 또 선배 하사가 그냥 안 내버려도 그날 밤에 집합시켜서 화장실 뒤에 집합시켜가지고 매타자고 그래. 그러니까 선배가 있으면 아이고 내가 선배한테 맞는 것보다 그놈을 발기질해서 그냥 패댕겨 치는 게 더 훨씬 나아. 그래서 악해지라고 한 거예요. 악해지라고. 그렇게 맞았다고. 제가 맞을 때마다 뭐 생각했겠어요? 내가 신학교 1년 다니다가 갔으니까 예수님 생각했다고. 나는 맞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했어.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맞으면서도 예수님 생각했어. 여러분 아프면 누구 생각해야 돼?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보다 아플까? 예수님보다 아픈지 안 아픈지 실험해봐. 여러분 집에다가 장대 하나 달아놓고서 거기다 십자가에다 여러분 남편 보러 여보 내 손목에다가 못 좀 박아봐. 그리고 내 발목에다 못 좀 박아봐. 해봐.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 당하셨다고. 근데 우리 뭐 조금 아프다고 말이야. 하다못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으려고 중풍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데려다가 너무 꽉 찼으니까 지붕 뚜껑 문을 열고서는 내려보냈잖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열정.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 정말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말세에 시험과 환란이 오면요 다 떨어질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렇게 새벽기도 올 정도인 분들은 제가 시험에 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임금이 거하는 궁중보다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아름다워요? 세상 궁전이 아름다워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저는 그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와, 결혼식장이 왜 이렇게 호화찬란해? 여러분 결혼식장에는 뭐 치렁치렁한 거에다가 크리스탈에다가 뭐냐 대단해. 교회는 심플하잖아. 근데 여러분 결혼식장이 아름다워, 교회가 아름다워? 관점이 문제예요. 관점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야. 그냥 주관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들이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 아들들이 군대 가면 옷을 다 벗어서 소포로 붙여서 보냈죠. 집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군대 옷을 다 입는 거야. 팬티부터 메리아스 다 군대 거를 갈아입어. 그리고 다 보내. 그 땀에 쩔었어. 빨아서 보낸 것도 아니야.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 그 소포 온 것을 보고 끌어안고 울어. 아이고 내 아들 옷, 내 아들의 채취. 여러분 그 옷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갖다 버리지. 지저분한 거 땀내가 나고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야. 엄마는 내 아들의 채취를 맡으면서 얼마나 군대에서 고생할까, 그거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끌어안는 것이지 뭐 새 옷이 없어? 아들의 채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그 옷을 깨끗이 빨아서 그 옷을 보면서 아들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교회는 아무리 낡았어도 아무리 아름답지 않아도 하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성전이 아름다운 거야. 성전이 좋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하나님의 성전이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어. 이 교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시원찮아. 낡았어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무리 좋아도 예식장보다 더 좋아. 나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고 우리 많은 환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렇게 시온산과 같은 성전에 우리가 첫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세상 부귀영화 궁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정말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사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